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강릉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물 부족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할 뿐 저희들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서 저희에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함에 있어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또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물론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당황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 또 안일했던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평소에 물의 소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호드레일 물조차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퐁퐁 쓰던 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강릉 지역은 물 부족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금방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또 뭔가 대책을 세울 것 같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은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옛 성품과 우리의 인간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또 고난과 역경, 시련이 다 다르죠.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또 대처할 때 어떤 상황도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하면 순환을 당하거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다든지 궁핍하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든지 모욕을 당한다든지 비천한 상태에 빠졌을 때 정말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대부분 주저앉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감추졌던 재능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육신적, 정신적, 또 영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고난이든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같은 시기에, 같은 대상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다르죠. 다만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종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왜 모른 척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미리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시고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직면한 상태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죽을 것보다 더 힘든 만큼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고난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분명 강릉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받게 되는 고난과 또 어려움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일에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고 온갖 컴퓨터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점점 편하게 100세 이상까지 살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아주 작은 일조차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인이 한 가지라면 고난을 받는 시기와 또 대상이나 또 입장이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신경치료를 받으면 된다. 가서 신경정신을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신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펴봤더니 이분은 근육에 타박성을 입어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치료를 이완제를 소염제를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근육이 완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뼈에 어떤 암이 전이가 됐어요. 다양하다 이거죠. 사람들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같다고 해서 그 원인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간증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또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다양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가장 많이 고난에 노출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고난을 지으면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원인들을 한 번쯤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그를 육신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지 잘 이해가 할 수 없을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침묵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에 불이 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기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순진하게 또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대요. 아니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가 아픈데 그 원인을 모르면 끊임없이 치료를 받고 병원을 들락거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원인이 다양하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곳을 기웃거리거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마땅히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점점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깨는 괜찮겠지. 한 번 더 한다고 뭐 큰 문제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눈이 멀어서 미리 앞서가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잡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두 번 얘기해도, 야단을 쳐도, 때리고 뭘 해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징계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리 작은 죄도 묵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죄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켰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즉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인들이 다양하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고난을 자초하라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됐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죠.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와 같은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별로 두려움을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선택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짓거나 마귀가 주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자초했다면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면을 쓰고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는 이 고난에 동참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원인들이 다양하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항상 우리 주변을 서성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도록, 실족하도록,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달콤함을 주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적당한 변명을 통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만들려고 하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곳이라도 그곳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뚝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적인 비진리가, 거짓 교리가 하나 들어오면 머지않아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끊임없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고 작은 틈만이라도 생기면 우리를 넘보러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틈새를 바로 메꾸고 그로 인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원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는 전조증상이 있죠. 강릉의 물 부족 상황이 오늘 내일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두됐던 거예요. 왜? 강릉 지역이 관광 도시다 보니까 강릉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보다 더 물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시설들이 음식점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또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미 예고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니랬죠. 설마 강릉에 물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물이 있잖아요. 특히 바닷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필요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일들은 언제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잘 모른다면 반드시 상황을 유의주시하고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작스레 어떤 사람에게 큰 질병이 오거나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죠.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물론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한두 마리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을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식이 여러 명 있다 보면 질병에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욥의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몸에도 질병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가족들 누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 해봤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기막힌 일이 꿈에도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 번쯤 쭉 돌아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질병, 사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게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도 또 얼마나 힘든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든,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든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마귀가, 언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한 번도 설마 그런 일까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다면 방황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욥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록 욥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죠.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욥기 1장 19절에 보면,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에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가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려고 왔나이다.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겠는 것인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욥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때는 어디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또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측할 수가 없다면 주변 상황을 살피라.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누구도 고난받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다만 그 고난을 견디고 났을 때, 이겨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가족이 힘들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가장 가까이서 도와줘야 할 아내의 말이 될 수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늘 같이 했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위로보다는 오히려 욥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었다 이거죠. 위선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냐 이거죠. 죄를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끝날 수 있냐, 이렇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저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위선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병을 주고, 왜 그런 어려움을 주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가족들 간에 또 친척들 간에 이웃들 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이 계실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런 상황에 몇 번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거죠. 차라리 욕하고 화내고 이러는 것이 훨씬 낫죠. 가장 가까이 힘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있다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 따라서 사람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능력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죄가 세상을 장악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위험의 대상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매장을 시킬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앗아갈 수도 있어요. 잠자는 사이에 자기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라고 흉내를 내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또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들,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있냐. 반드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살펴보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해 내야 될 것이죠. 자, 예측할 수 없다면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요즘 자동차를 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다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어디가 혼잡한지, 어디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지,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유턴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이거죠.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필요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앞서거리 뒤서거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포기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하던 일을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잠시 멈추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고 자신이 돌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리려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 때로는 한밤중에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항상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설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원인이 다양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면 마귀에게 그것을 허락했겠냐 이거죠. 중도에 도망갔거나 중도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랬을 것을 알면서 허락하셨겠냐 이거죠.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힘들지, 어렵지만 분명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원인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까지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되면 불안해지게 되고 그러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시간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되겠죠. 불안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끝까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더욱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잠시 동안 죄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잠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고난을 한 번씩 이겨낼 때마다 우리가 자신감도 더 커지죠.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도 더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게 되겠죠.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처럼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언제든 마귀가 공격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영적인 우리가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과 같이 우리가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대적해야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저 여러분이 고난을 한 번씩 견뎌낼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 그것이 육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또는 어떤 주변 관계이든 직장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동일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모두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다죠. 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심을 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비결이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나이다.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주님 도와달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 중에 나를 부르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쉽게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요청한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할 수 있다. 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다. 고난 중에 나타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고난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않고 욥과 같이 설사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축복인 것이. 따라서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따라서 지금 강릉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물을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강릉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크든 작든 또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고난이 원인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 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열정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아무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끝까지 견뎌낼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스스로 자초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